구약의 내용의 대부분은 싸우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얘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할 때. 그러면 모세가 늙었으니까 힘이 약해서 팔을 내리려고 하면 모세의 형 아론하고 홀이 양쪽 팔을 지켜줘요. 그러면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아멜렉 전투에서나 전투에 싸우다가 뒤를 돌아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승리를 합니다. 근데 모세 팔이 내려오면 젊은 장군 여호수아가 전쟁에 계속 져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아론과 홀이 받쳐준다고 그랬는데 아론과 홀도 늙었으니까 이게 내려오면 그럼 젊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전쟁터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짱돌로 고였다. 짱돌인지 벽돌인지 모르게 하여간 돌로 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쟁에 승리했다고 나옵니다. 다윗도 어려서는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늑대와 싸웠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 신약에서는 영웅 호골들이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영웅 호골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탱크와 전투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정하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축복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위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지켜낼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걱정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고 아무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귀하면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 지켜야 되고 가정 지켜야 하고 내 직장 사업 지켜야 합니다. 내 교회 지켜야 되고 내 나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인권 지키고 자유와 평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멋있게 하고 생각은 좋은데 능력 없는 사람 따라다녔다가 인생 낭패 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 앉아있기만 하면 잘 모르지만 바깥에 조금만 나가봐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녀 키운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자기만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만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부모들을 잘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특별히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말씀 묵상을 잘해가지고 진짜 영적인 훈련을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경력이 있고 이런 분을 초청해야겠다. 우리 주일학교 하나만으로 풀타임 사역한다는 게 무리인 걸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세상에 다 뺏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른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참 잘생긴 젊은이가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어디 아프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자기 영혼도 아프대요. 제가 자세히 묻진 않았지만 아니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어린 청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살아감의 존재 자체가 아프다고 하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내 자식들보다 반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이 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몸도 마음도 이 딸의 영혼도 건강하게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하려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살리고 사랑하는 이 귀한 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 딸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다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고 무덤으로 데려가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영적 무기 없이 준비 없이 전략과 전술 없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18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월요일부터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고구마나 감자 삶아 먹는 것 바라고 시시한 세상 재미 찾으러 오르면 교회보다 좋은 데가 더 많아요. 교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인생이 힘들어지면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이것들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때가 되면 이거 알고서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악한 날이 오면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주 누구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분이에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 자기 남편이에요. 평생 그런 소리 누구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억울해요. 그래요.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쳤던 자기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부인이 얘기할 때 고개 숙이고 있던 남편도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봐요. 자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위로는 안 해주고 복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은 울던 눈물도 다 없어지고 이러고 쳐다봐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설교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전투로 지켜내는 것이란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모함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많으니까 사탄 마귀가 알고 달려드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크다는 걸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유,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사람들의 말에 때문에 당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세워놨던 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 인생 말년에 다시 정신 차리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은퇴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또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면 건드리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니까 악한 날을 당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후러신교회 10년 전에 처음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인가 주일 예배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내가 무슨 노래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난 좋으신 하나님 노래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난 좋으신 하나님 노래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할아버지가 목사에서 평양에서 김일성 정권 들어오면서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 목회하다 47살에 그냥 추수감사절 설교하시다 그날로 돌아가시고, 또 나는 어린 나이에 목사 됐는데 해도 너무 하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 제정신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나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내 경험적으로. 그런데 오래전에 무성 영화를 하나 봤어요. 무성, 옛날 영화예요. 거기 보면 어느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겨요. 그런데 가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도 사막 한가운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요. 음악이 그쳤어요. 무성 영화인데 죽었구나 저 사람. 저렇게 끝나나 인생. 근데 조금 있더니 꿈틀꿈틀해요. 일어나요. 이 늙은이가 일어나.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자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렇게 못된 짓 한다고 내가 기도를 포기할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을 줄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저게 기도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좋으신 하나님 새벽마다 어떻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제가 와서 제 성격으로 뭐 고칠래 못 고치겠어요. 근데 그 노래 내가 바꾸자고 못했어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야 하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계절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 하와이안 셔츠와 반바지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악한 날에는 영적으로 무장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악한 날 옷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면 이거 어디서 알았는지 악한 영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alert and of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devour, 한 입에 물어 삼키려고 바쁘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자예요, 사자. 여러분, 우리 길거리 가다가 줄 풀린 개가 달려들어도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몇 년 전 코로나 때 존스비치에 갔어요. 저 집사람과 해변가를 걷다가 보니까 이상한 뭐가 움직이는데 보니까 가까이 갔더니 다람쥐가 물에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픈가 살려주려고 가서 다람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다람쥐가 달려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다람쥐도 광견병에 걸리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사람 막 놀라서 난리치고, 근데 내가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발길질을 해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발길질이 다람쥐를 못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20대나 30대, 40대만 돼도 모르는데 60 넘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 발길질이 다람쥐를 맞출 수가 없어. 발길질하다 뒤로 벌렁 자빠져갖고 그냥 달려들까봐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뛰어가서 결국은 전화 걸었어요, 공원국에. 여기 광견병 걸린 다람쥐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 내가 보니까 큰 소리 버렁버렁 질러대지만 미친 개도 정도, 다람쥐도 못 이기더라고, 내가요. 그런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켜버리려고 달려든다고 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난 못 이겨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15, 16년 전인데 CNN에서도 오늘 오후에 낮에 보니까 CNN에서 막 방송이 나와요. 애틀란타에 대규모 마약단 체포 사건이 있는데 헬리콥터가 뜨고 뭐 경찰 뭐 무슨 FBI 다 동원돼 갖고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부목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놀래가지고 막,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장한 공수부대 특공대원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특공대한테 잡혀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난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이렇게 앞뒤보다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에 지나간 건 몇 번 있어요. 내 빨간불. 그리고 그 외엔 그렇게 잡혀갈 만한 그게 없어요. 나와봤더니 그냥
여자 직원들은 막 울고 있고, 완전 무장을 하고 헬멧에 뭐 막 달려있는 그 덩치 큰 특공대원이 딱 서 있고, 사무실 바깥에 보니까 다른 특공대원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야,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다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May I help you?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다 보니까 FBI라고 붙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고는 그 헬멧을 단 덩치 큰 특공대원 헬멧 뒤통수를 한 대 갈겼어요. 아저씨께 전화를 하고 와야지. 내가 그랬어요. Why didn't you call me before you come? 그리고 안아줬어요. 내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낮에 있었던 마약 퇴치를 위해서 덴버에서 팀이 온 건데, 제 동생이 그 당시 지금 은퇴했지만 FBI 소아팀 캡틴이었어요. 그리고 왜 다른 특공대원들이 왔다 가냐 딴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니까 연합감리교 사인이 붙어 있고 아틀란타 한인교회라니까 제 동생이 저 우리 형이 저기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팀원들 부하들한테 나 잠깐 들렸다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부하들은 화장실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나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지. 이야, 제 막내 동생인데 전 장남이잖아요. 내 동생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막내 동생은 내 마음 한구석에 늘 나의 빛이에요, 빛. 바로 밑에 동생하고도 또 달라요. 막내 동생은 늘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어린 동생이에요. 그때 뭐 몸으로 보면 어리지가 않죠. 이만하지 뭐. 그러고 저 다리 양다리에도 칼이 2개나 3개나 차 있고 완전 무장한 거예요. 자동차를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무시무시한 장갑차 같은 거 타고 오고 완전 무장 특공대원이 나를 잡으러 온 적군이라면 나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내 막내 동생이에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최첨단 헬멧을 쓰고 왔어도 겁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동생이에요. 근데 저 동생이 그래요. 야, 너 이런 일 그만해라. 아유, 위험하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형, FBI는 거의 당하는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최첨단 장비로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살피고 확신이 섰을 때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FBI 요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장을 했을까요? 마약 조직, 범죄 단체들도 역시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경찰이나 FBI가 오면 죽이려고 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악한 범죄와의 전쟁에 천하 최첨단 공격 무기와 수비용 옷을 입고 나가는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투와 전쟁에 우리는 잠옷바람이나 뻘거벗고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악한 날 마귀 사탄에게 당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못 지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내가 입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배 들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말씀 들고 나가야 하고 내가 성령 받아야지 남이 받은 것 빌려 쓸 수가 없어요.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레파토리가 쉽게 안 바뀌어요. 시작은 가정의 자녀와 자녀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 복의 지경의 확장이 쭉 기도하다 그 다음엔
기도 다음 레퍼토리는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아픈 사람들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예배당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게 하셔서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사람들마다 아픈 사람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거룩한 임재의 능력이 예배당을 바깥을 나가면서 동네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생각을 못하고 교회 와서 세상 자랑, 옷 자랑, 신발 자랑, 이건 동창회 가서 하셔야 돼요. 동창회 가서. 교회 시시한 곳 만들지 마세요. 성가대를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외에도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성가대는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영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팀은 더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교인들 삶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고 아픈 교인들 고침받고 질병이 물러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당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시시한 장난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사모하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바빠. 그래야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사람 지키니까.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날이 닥쳐올 때 다 넘어집니다. 멀쩡한 교회들도 방심하다가 반쪽 나고 4분 5열 갈라지고 그러다 문 닫아요. 수도 없는 교회들이 그래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았던 가정들도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참 쉬워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으르렁대고 달려드는 악한 날이 닥쳐올 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진갑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배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의 시각과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시커먼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지 못하니까 부지러운 영적으로 무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나는 죽을 죄를 진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슴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가난한 심령 되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심령이 되면 사탄 마귀가 요때다 그러고 달려드는 게 아이고 요거 교만하면 금방 잡혀먹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승리할 수 있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될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얼씬도 못하고 프로징 제일교 근처에 왔다가 큰일 날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지느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미 물리친 교회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돼서 신생 신령과 시련과 시험 환란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빨라야죠. 내가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내 신앙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어요. 인생에 수많은 불화살들이 계속 날아옵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도 불화살로 날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에 불화살로 날아오고, 부부관계를 망가뜨린 불화살이 날아오고,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불화살이 날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 어려움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환난 중에 만날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막아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몸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심장도 있지만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지키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어쩌면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최후 구원을 얻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공격령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